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방탕함과 어두운 가운데 저희가 속하지 아니하고 낮에 단정함같이 깨어있어서 빛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3일 동안 수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엎드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기이한 빛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빛에 속한 자녀로서 세상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 기이한 빛 가운데, 영원한 생명의 빛 가운데 그한 주의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 이렇게 엎드려 은혜를 입고자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우리의 선한 그 무엇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어인이라 여겨주시는 이런 복된 은혜를 입은 저희가 하나님을 높여 찬송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러한 말씀으로 깨우침을 받아 세상에 더럽고 악한 것을 멀리하며 거룩과 성결을 추구하는 아름다운 주의 덕을 선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3장 기하신 주여 날 붙드사. 기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어. 우리 3절 4절 한번 더 하겠습니다. 간악한 마귀 날 깨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도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391장입니다. 놀라운 구세주.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
피곤치 아니하며 내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찬송가 150장 갈보리 산 위에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비나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율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시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율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이 지나간 이후에 3일 동안도 하나님의 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시고 이제는 수요 저녁 예배로 나와사오니 진리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 찬송 부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 드리실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실시되는 청년부 수련회 위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전에게도 주의 손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대한민국을 주님이 축복의 국가로 세우셨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참 신으로 섬길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부터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2박 3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수련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만나고 말씀과 성령과 진리 안에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나는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젊은 날들의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고상한 가치관과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가르치는 주의 종이나 모든 아버지 하나님 교사들과 또 모든 청년들에게 적극적으로 이 수련회를 통하여 잘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전에도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고 듣는 심령들마다 성령이 옥토의 마음의 밭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백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이 민족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청년부 수련회 위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도우심이 함께 하시고 우리 많은 청년들이 이 수련회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말씀 속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지도하시는 강사님이나 모든 교사들과 청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적극적으로 이 수련회를 위하여 아름답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이 성령의 교통하심을 따라 한 가지로 은혜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23장 12절로 22절의 말씀.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며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홍해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3장 12절로 2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유대인의 음모라는 주제로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이 바울에게 악감을 품은 유대인들이 바울의 재판 문제가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아무런 결정을 보지 못하게 되자 이제는 재판으로 바울을 죽일 수 없다고 보고 바울 암살단을 조직하여서 바울을 직접적으로 공회로 나오게 하여서 도중에 그를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바로 하루 전에 바울의 누나의 아들이었던 생질이 이 사실을 바울에게 알려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생질을 바울은 천부장에게 안내를 하고 천부장이 소식을 듣고 결국 그날 밤에 바로 가이사라로 바울을 호송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암살단들이 아무리 사도 바울을 죽이려 해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바울을 내어주지 아니하니 결코 그들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바울을 죽일 수가 없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 첫 번째로 동맹한 암살단입니다. 12절로 13절에 보니까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여기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공회에서 재판을 통해서 바울을 정죄했던 사람들인데 100% 그분들이진 않지만 대부분이 그중 그 사람들입니다. 이제 살인 음모를 꾸미기 위하여 암살단을 조직을 했습니다. 아마 이 암살단 중에는 40여 명이라고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 멀리 소아시아, 아시아에서 이 바울을 죽이기 위하여 이 예루살렘까지 쫓아온 이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도 그 속에
포함이 되어져 있을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당을 짓는다라는 것은 쉬스트로페라고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모인 불법적인 모임 혹은 집회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쉬스트로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모인 불법적인 모임, 집회를 여기에 당을 짓는다라는 말의 원문의 뜻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이 사도 바울을 사람을 죽이는 이 악한 일에 목적을 두고 모여서 함께 모여 마음을 모으고 수기를 하고 모의를 꾸미는 것. 여러분, 아무리 자기와의 종교가 맞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아마 유대교 신자 중에도 개종하기 전에 사도 바울처럼 상당히 극단적인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로 29절에 보면은 그 이래가 거의 차감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잡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여러분, 이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맹세를 했는데, 여러분, 이들이 왜 바울을 이렇게 죽이려고 할까? 성전을 모독했다라는 거예요. 성전에는 유대인의 뜰학이 있고 이방인의 뜰학이 있는데, 아마 헬라인 사람들과 바울이 예루살렘 시내에 같이 다니는 것을 보고 이들이 성전에, 유대인들이 들랑거리는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추상적으로 단정을 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동명을 했다고 나옵니다. 동명을 했다고. 이 동명은 노시모시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형이 노시모시아에서 온 말인데 함께 맹세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40여 명이 우리가 바울을 결코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다. 이 대단한 결심이죠. 음식을 전폐하기까지 사람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사두개파나 바리새파,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서로 교리가 다르고 또 자기들 믿는 어떤 칼라도 다릅니다마는 죄 없는 예수를 죽이는 데는 다 같이 동맹을 하고 하나가 되어져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누가복음 23장 18절에 보면은 무리가 일제히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예수님의 심판을 맡았던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는 그의 아내가 믿는 자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가 지난밤 꿈에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니 절대 당신이 그분에게 나쁜 쪽으로, 악한 쪽으로 심판을 내리지 마소서. 그렇게 일부러 그 재판을 앞둔 빌라도에게 그의 아내가 와서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빌라도도 자기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에도 예수님이 사형에 처할 만큼의 중죄를 지은 것이 발견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한 본디오 빌라도의 마음은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일제히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일제히.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18절에 무리가 일제히 소리를 질러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바라바는 살인 사형을 당해야 마땅한 사람이에요. 왜? 살인 강도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사형에 해당할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이 마치 맹세하듯이 똑같이 한 마음이 되어져서 자기의 동족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 바나바를 충동질하고 소리를 치고, 바라바는 만약에 예수를 죽이지 아니었다면 밀란이 일어나고 사회가 어지러울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내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4장 16절로 19절에 보니까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악인의 길은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잠언서에도 보면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면 잠이 오지 않는 이런 악한 무리들이 있었다라. 그러나 반면에 아침에 돋는 햇살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결국 이 악인들은 자기들의 악한 행위로 말미암아 결국은 걸려 넘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신약 성경에 당부를 합니다. 악에는 미련한 자가 되고 선에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참으로 우리의 마음속에는 잘 알고 있는 말씀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되는데, 오늘 여기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40명의 사람들은 합력하여 악을 이루는 거예요. 악을 이루려고, 사람을 죽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들. 여러분과 제 속에도 늘 하나님의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져서 이렇게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사탄이나 악한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늘 성령과 말씀이 여러분과 저를 지배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한 믿음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은혜와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울의 생질이 유대인의 음모를 알립니다. 16절과 20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20절로 21절에 보니까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니이다 하니. 여러분, 바울은 결혼한 누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누나의 아들이, 이 생질이라고 하면 누나의 아들이죠. 아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 생질이 자기 삼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음모를 알게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적극적으로 삼촌에게 알리고 바울은 그 사실을 이 청년을 백부장을 통해서 천부장에게 할 말이 있으니 안내를 좀 해달라. 이 천부장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거예요. 바울을 죽이기 위하여 유대인들이 산헤드린 공회에 더 자세히 물을 것이 있다라는 이유로 천부장에게 이 바울을 다시 공회로 내려보내달라고 요청을 할 텐데 그 오는 길목에 숨어 있다가 바울을 죽이겠다라는 40여 명이 있습니다. 그러니 천부장께서는 이 바울을 산헤드린 공회로 절대로 그들의 청대로 허락하지 말고 내려보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그 사실을 듣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이 청년이 유대인들의 살인 음모 안에 죽게 생겼구나. 그래서 즉각적으로 그 밤에 호송시켜서 가이사라, 총독청이 있는 가이사라로 인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에 바울의 생질은 하나님의 바울을 살리는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습니다. 사무엘상 20장 41절로 42절에도 보면은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바 이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임금이 되기 전에 사울 임금의 신하였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사위가 되기도 했지만은 신하로서 그가 충성스럽게 자기의 맡은 그 직무를 감당하여 외세들의 침입을 막고
또 나라를 지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라고 골리앗을 죽이고 난 그 뒤로부터는 이 사울 임금의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사탄이 장악을 해서 자꾸 이 죄 없는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진심을 요나단을 통해서 초하룻날 월상날 식사가 있는 날인데 식사 자리에 다윗이 안 보이면은 분명히 물을 것이 아니냐. 그때 이 사울 임금의 본심을, 나에 대한 본심을 나에게 알려주기를 바란다. 그래서 초하룻날 월상날이 되어졌는데 식사 자리에 다윗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에 대한 문제가 아들 요나단과 아버지 사울 사이에 오가다가 요나단이 그가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사울이 그는 죽어야 마땅할 자니라. 그러면서 그렇게 다윗을 위하여 항변을 하는 요나단을 죽이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식사 자리를 그만두고 그 자리를 나와서 다윗과 약속한 장소에 가서 이 사실을 다윗에게 알리게 되어집니다. 그 길로 다윗은 도피의 길을, 한없는 도피와 유랑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요나단과 같이 다윗을 돕는 선한 손길이 없었더라면 다윗은 아마 사울의 창에 찔려서 임금도 되지 못하고 죽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요나단을 준비시켰고 바울에게는 그의 생지를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역사와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선한 사람들을 통하여 선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이 위대한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볼 때 깨달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의의 병기로 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선한 일에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고 선한 뜻을 이루고 선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과 저를 쓰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악의 도구가 아니라 선한 믿음의 아름다운 도구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여러분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축복과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천부장을 통해 바울을 구출하는 하나님. 여러분 22절과 23절을 봅니다.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어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또 2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3절에 백부장들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여러분, 이 소식을 듣자마자 야, 그게 믿을 수 있는 말이냐? 천부장이 얼마든지 그 청년에게, 청년, 그 바울의 생지를 이 천부장이 본 적도 없고 안 적도 없어요. 다만 바울의 안내로 백부장의 인도를 따라 천부장에게 와서 이 암살단에 대하여 소식을 전하는 사람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천부장의 마음을 그대로, 사실 그대로 믿게 하는 거예요. 또 믿게 할 뿐만 아니라 즉각적으로 그날 밤에, 내일 이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날 밤에 이 마병과 호송꾼을 준비를 시켜가지고 그 밤에, 여기에 밤 3시라고 되어 있는데 삼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밤중에 그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총독청이 있는 항구 도시인 가이사라로 호송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호송작전은 한치의 시간도 지체되지 않고 천부장의 명령에 의해서 즉각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진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40명들이 있는 그 예루살렘을 그날 밤에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날 밤에. 그래서 바울의 생명을 안전하게 가이사라의 총독청이 있는 가이사라로 호송을 하여 그를 보호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마치 다윗이 압살롬의 아들 압살롬의 난을 당하여서 이 아히도벨이라는 훌륭한 모략가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기 위하여, 그 압살롬 편에 서 있는 모략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기 위하여 자기의 친구인 모략가 후세를 예루살렘 성으로 돌려보내서 모략을 베풀게 합니다. 그 모략은 다윗에게 유리한 모략이었어요. 사무엘하 17장 14절에 보면은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라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여러분, 그 훌륭한 아히도벨이 후세의 모략에 밀려가지고 결국은 이 아히도벨은 자기 모략이 압살롬에게 채택되지 않음을 비관하여 자기의 고향의 집을 정리하고 거기에서 자살을 해서 죽고만. 여러분, 하나님은 위급한 시기에 후세라는 한 모략가를 통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무색케 하고 다윗을 도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도록 그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역사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은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십니다. 바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 분명히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내가 로마까지 가서 이 복음을 증언하여야 하리라. 분명히 바울의 곁에 서서 하나님이 음성으로 바울에게 로마까지 가야 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헛되지 않기 위하여 이 하나님이 천부장을 통하여 생지를 통하여 이렇게 움직이고 역사하고 일하고 계시다.
다윗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명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고 역사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동행하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계신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하나님, 선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 되어져서 오늘도 의의 병기로 여러분과 제가 쓰임을 받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한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악한 자의 손에 바울을 내주지 않고 그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이 위대한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제 하나님으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우리로 하여금 선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쓰임을 받는 은혜와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해야 할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맹세한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긴박한 상황에 하나님은 바울의 생지를 통하여 또는 천부장을 통하여 이 사도 바울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안전하게 그날 밤에 가이사라로 호송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선한 일을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의 병기가 되어지고 성령의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고 주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축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청년의 동계수련회가 2월 19일 월요일부터 21일 수요일까지 교회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38장 찬송 부르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육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는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